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평안한 잠자리 가시셨습니까? 예, 많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 플로리다 지역 연합 모임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시던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정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와 보니까 또 우리 여기 계신 올란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순서마다 우리 템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좀 멀리 있는 교회 목회자지만 좀 같은 뭐라 그럴까요? 짠한 마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저는 천국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 높이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그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서 있냐에 따라서 하늘로 가는 여행길에 많은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저는 인생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저는 삶에서 가장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없으시죠?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신 거죠. 성별이 참 중요하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저희 아이가 4명이거든요.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태어날 때마다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네.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좀 중요한 거죠. 태어나 보니까 한국입니다. 한국말을 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삶의 장소를 미국이라는 곳으로 와서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부모, 내 나라, 내 언어, 내 민족,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거 뭐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 1달란트 주세요. 나 2달란트 주세요.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냥 주인이 주고 갔어요. 받아보니까 1달란트예요. 근데 뭡니까? According to his own ability.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은 누가 정한 거죠? 아,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3달란트 받을 사람이다. 이거 누가 정한 거죠? 주인이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할 뿐이죠? 받을 뿐이에요. 그냥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순간 삶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바꾸려고 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이유가 있어서 주셨으니까. 이유가 주셔서 이만큼 허락해 주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하죠?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나와요. 그럼 뭐 하죠? 그게 한 5kg, 10kg 짐을 지고 마라톤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은 불신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하나님은 왜 쟤는 5달란트 주셨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이게 싱크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 중에 도데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데타이라는 말은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는 누군가 나한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태로 나오면 그 수동태로 하는 것의 주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누군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줬다라는 그 수동태를 이끄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돼요. 이때 도데타이라는 헬라어는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고 말할 때 이 주신 분에 대한 생략이 나옵니다. 이 도데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비해서도 도데타이가 나와요. 뭐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말하는 평등은 우리가 말하는 평등과 다릅니다.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불평이 뭐냐면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It's not fair. 왜 형은 2개고 나는 1개야? It's not fair. 부모님은 잘 알죠. 이 아이에는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고, 이 아이는 이게 맞으니까 이게 누가 판단하죠? 부모님이 판단하죠. 제가 우리 김승동 목사님 댁에 가서 사모님께 자녀 교육에 대한,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가거든요.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식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죠? 부모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은 똑같은 평등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뭘 주어주는 거죠? 가장 적합한 걸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평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불평하다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UCLA에 있는 법대에서 연구조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에 연구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UCLA 로스쿨 윌리엄 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트랜스젠더 성인 중에
81%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자로 성전환을 합니다.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자로 성전환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불러요. 그 트랜스젠더 가운데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가운데 81%가 삶을 살아야 될지 못 살아야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2%는 자살을 실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56%는 자살은 아니지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런 사람에게 너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지금 이게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너를 he라고 불러줄까? she라고 불러줄까? 이거 잘 모르면 뭐라고 불러야죠? 이제 it이라고 부릅니다. it. 아니면 they라고 불러요. 성이 없는 걸로. 아직 내 인생에 대학을 들어가도 내 인생에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애들인데 초등학생한테 남자로 태어난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주는 자유가요, 4살짜리 아이한테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너 빵 먹을래? 시리얼 먹을래? 이게 바르게 먹는 거예요. 올란도에 왔는데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 모르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뭐 드실래요? 여러분, 물어봐서 무조건 자유를 준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도 그 사람과 그 상황에 그 능력에 맞게 질문과 선택이 주어져야 그게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선택력을 주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잘 몰라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탔어요. 그냥 왔어요. 비행기가 여기 타서 내린다는 것을 알고 믿고 탔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그 비행기에 기체의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타시는 분 계십니까? 기장님이 누군지 조사하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고 타요.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이 믿음의 근거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밥이 나왔을 때 우리 아내가 혹시 여기에 독을 탔나 안 탔나 검사하고 드신 분 계십니까? 어디 식당에 가면 이 식당이 나를 이거 식중독 시키면 되나 안 되나 이거 검사하고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냥 믿고 먹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2025년 11월 8일 플로리다 올란도 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는지,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스에 맡겨서 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에 의미가 주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요. 계란하고 우유 관련 제품을 먹지 못합니다. 이 넛 종류도 먹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있을까요? 계란하고 우유 안 들어간 스낵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먹었던 것만 먹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 피자 먹을 때 자기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말하죠. It's not fair. 이거 공평하지 않아. 그럼 제가 말하죠.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
이건 농담이고요. 그럼 설명하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저희 아이는 알러지가 시비어해요. 굉장히. 그래서 에피펜을 갖고 다닙니다. 에피펜 뭔지 아시죠? 알러지가 많은 아이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너무 심하면 근육 허벅지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캐리하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요. 우유 안 주는 게 아버지가 미워서 안 주는 거예요? 너 한번 골탕 먹여봐. 다른 사람 다 아이스크림 먹는데 너는 못 먹게 해서 한번 골탕 먹여봐. 어렸을 때는 자기가 숨어서 몇 번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막 온몸에 전신에 일어나서 고생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먹습니다. 누가 줘도 엄마 아빠한테 먼저 가져와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검사를 맡아요. 왜 안 주는 게 아이가 미워서 안 주는 겁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안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안 주신 게 더 많거든요. 왜 안 주셨는지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생 데리고 뭐 미분적분 설명하면 압니까? 우리가 성장했다고 우리가 다 알아요? 제가 아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는 것은 0.0000001% 정도 될 겁니다. 세상 지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건 설명해 주시죠. 근데 설명 안 해주시는 건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도 도움이 안 되니까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에 우리는 알죠.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근데 욥이 고난을 왜 받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십니까? 욥기 42장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이라도 해주면 좀 답답하지라도 않죠. 근데 욥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끝까지 42장까지 가지고 끝납니다. 그렇게 살았대. 욥 잘 살았어요. 너무 많이 알려가지 마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시나 한푸다. 이유가 있겠지. 주시면 주신 것 이유가 있어서 주셨겠지.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냥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겠지. 직분을 안 맡겨주시면 요번엔 다른 거 하라고, 다른 거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양분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 구원받을 두 무리를 가리키죠. 근데 특이하게 달란트의 비유에서만 세 무리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말은 뭐죠? 달란트를 얼마 받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사용한 겁니다. 누가 사용했느냐예요. 근데 사용하면 다 뭐합니까? 다 성공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용했는데 성공해서 4달란트 됐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용했는데 성공해서 10달란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나가면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실패랑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장로 직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김광년이를 쓰셔가지고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뭐 크게 저를 이용해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메릴랜드 중앙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커스텀 메이드 환경이죠. 2025년에 메릴랜드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입니다. 저밖에 없어요. 거기에 저를 넣어서 뭐 하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그 목적을 끝나고 나서 뭘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 삶, 이 학교, 이 교회, 이 직장을 통해서 그걸 마쳤을 때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그 환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신 환경입니까? 나에게만 주신 환경이에요. 나를 위해서 커스텀 메이드.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커스텀 메이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마무리를 향해 역사하지 않으신다.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목적은 그 과정이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면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 안에서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껌껌해요. 이게 과연 언제쯤 끝날까? 근데 터널 끝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터널 안에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한 발 한 발 걷는 과정,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뭐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김광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회가, 어떤 교회가 만들어진지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실수하고 제가 좀 잘 목회 못해도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서 끝까지 목회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앞에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엄마 앞에 가면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먹어라, 자라. 어머니는 딱 두 마디 하시죠. 야, 좀 자, 좀 먹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그 한 것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 그 순종과 믿음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좀 알아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플로리다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밖에 나가서 공사판에서 좀 널서리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정도 주십니까?
150불 주십니까? 시간당 15불입니까? 예. 아우, 여기 좀 짜네요. 메릴랜드는 한 200불 정도 받는데, 예. 6,001 정도면 한 22년 샐러리 정도 되죠? 저희 메릴랜드 기준으로 좀 계산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200불 번다고 치면 한 달란트는 1.2 밀리언입니다. 한 달란트 적지 않아요. 1.2 밀리언 달러. 적지 않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여기 계신 분, 이제 제가 목회자로 왔으니까 저를 믿고 한 100불 정도 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100불도 못 빌려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 한 분 계시네. 한 1,000불, 10,000불. 10,000불 나왔습니다. 10만 불? 100만 불. 뭐 있어야 빌려주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있어야 빌려주죠. 뭐 페이투 페이책인데 있어야 빌려주죠. 근데 주인이 담보도 잡히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1.2 밀리언 주고 가셨습니다. 적게 준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받은 한 달란트가요. 미니멈이 한 달란트 아닙니까? 여러분 받은 한 달란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대가가 누구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왜 공짜로 주셨는가?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 프라이스레스인가? 프라이스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라이스레스예요. 한 달란트가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한 달란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닉스 애리조나에 사는 한 부부인데요. 딸 아이가 스키를 타러 갔다가 스키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이 아이가 자기가 죽을 때 올간 도너, 자기 장기 기증서를 서약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여자 아이의 장기를 한 엄마가, 두 아들의 엄마가 그 장기를 받게 됩니다. 그 장기를 받게 된 사람이 이제 엄마끼리 만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플레이 됩니까? 네. I was sleeping pretty much 18 hours a day and could hardly really do anything other than lay in bed. It was pretty pathetic. She was too weak to take care of her boys. Taylor's heart lets her be mom again. The boys are finally, I think, kind of really trusting of me again and 심장을 enjoying 받은 their mom. 여자입니다. Tara's challenge is learning to be mom to just two. Just trying to find a new normal. without having the 이거는 missing 장기를 기증한 of our 부모님, five-piece puzzle. 어머님이에요. Transplant alliances are cautious about telling recipients who their donors are. But using the internet, friends figured it out in just hours. 이 And that still 장기를 troubles 기증한 Patricia. 여자입니다. Well, knowing that she was 13, I mean, that within itself was hard, but seeing Taylor's picture and then in a few days looking at the YouTubes and all that stuff, it just gave me that sinking feeling even more. Baby, I can see your halo.
Online, she followed the Storches story on taylorsgift.org. That's the website of the foundation Todd started to encourage organ donations. There she saw a link to our story. I can't wait till I'm able to hug the person that has her heart. That encouraged Patricia to reach out. By email, the two moms built a special bond.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conversation a day or two ago on the phone. Both couples faced the meeting excited yet nervous. I think it'll be good. I really do. It will be. It'll be tough, but it'll be good. The Storches finally pull up at Patricia's door.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예,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심장 소리를 들을까요? 예.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상처받는 게 더 쉽죠?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보다. 그죠?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훨씬 쉽죠. 내가 아픈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 주셨죠? 여러분이 받은 한 달란트가 그거예요. 그 무게가. 근데 뭐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뭘 불평합니까? 그 무게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알면 내가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철들었다고 합니까? 내가 이 정도 살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님이 나한테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느끼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철 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때 철 들었다고 해요. 언제 고상하게 살게 되는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우리가 그 인식을 100%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식이 있을 때 내 말이 고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이 고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봉사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세요. 방문하세요. 전화하세요. 관심을 쏟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서로 바라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덕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믿고 따라가면 여기 셋째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숨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해석에서 나옵니다. 해석에서 행동이 나와요. 레디알러지스트가 폐에 이 엑스레이를 찍고 해석을 하죠. 우리는 봐도 모르잖아요. 엑스레이를 봐도. 근데 레디알러지스트가 이 엑스레이 전문 판독가가 폐 사진을 보고 이거 암입니다. 그럼 뭐 하죠? 그때부터 행동이 들어가요. 암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합니다. 해석이 돼야 행동이 나와요. 내 삶도 해석이 돼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왜 자기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었는가? 주인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동을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날, 작년 3월이네요. 저희 벌티모어 항구를 연결해주는 프란시스코 스카키 브릿지가 무너졌습니다. 이 배가, 화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이 브릿지를 쳤어요. 브릿지를 쳐가지고 대륙과 이 항구를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브릿지가 무너지고 나서 여러 뉴스 채널에서 이 브릿지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네이트 뉴스라는 데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경제적인 수입을 따졌죠. 이 브릿지가 무너져서 5조 4천억 원 정도의 손해가 들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벌티모어 항구에 이런 손해가 들 것이다. 네이트 뉴스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 다리가, 도대체 다리를 어떻게 지었길래, 다리를 지은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한 군데 부러뜨니까 전부가 무너졌거든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2.6km나 되는 다리가 한 군데 부딪혔는데 다 무너졌어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다리를 건축한 회사.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느냐? 라디오 코리아 뉴스라는 데서는 이 다리가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 배가 그 다리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 거기에 있던 해안 경찰들이 다리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 6명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3명만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선행을 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무엇에 초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달라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그 똑같은 일이 우리가 누구를 초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성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나니.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은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달란트를 묻은 이유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을 받느냐? 주께서는 사용하지 않은 능력들에 대해서도 사용한 능력과 똑같이 책임을 추궁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했어야 할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심판에서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 그 강도 사건을 막을 책임이 있어요. 그 직무유기예요. 경찰이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관여 안 한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해서 죄가 없어. 아니에요. 직무유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에, 내 가족과 이 교회와 내 직장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날 넣어 놓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의 구원을 즐기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